오늘 본문은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3장 13절을 보시면 너희가 불손한 말로 나를 거역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였기에 주님을 거역하였다고 하십니까? 하고 너희는 묻는다. 또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주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이제 보니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한다 하는구나. 우리도 이런 시험을 마귀로부터 받을 때가 있죠.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고 악인이 번성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오히려 헛되고 무익한 것처럼 그렇게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그러한 말을 하고 그러한 길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이제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앞에서 이런 불신과 배반의 말을 내뱉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속에서도 그러한 와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믿음의 말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16절부터 말씀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똑똑히 들으셨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당신 앞에 있는 비망록에 기록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지정한 날에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며 사람이 효도하는 자식을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그때야 너희가 다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비로소 분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러한 일을 행하실 것이며 또한 이 일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지금도 비록 악인이 형통한 것 같고 의인은 오히려 고통을 받는 것 같은 현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현실 가운데서도 심판의 일과 구원의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번성하고 의인이 아파하는 이러한 부조리한 현실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보물로 여기며 가장 사랑하는 자녀처럼 아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요. 그때를 구약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다 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여호와의 날이 오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구원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에게는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불의한 현실 속에서 복과 번영을 얻으려고 오히려 교만하고 악하게 살던 사람들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하게 타버리고 죄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불의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을 섬기며 정의롭게 사는 사람은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 받았던 그 모든 상처들을 치료받을 뿐만 아니라 송아지처럼 뛰노는 그러한 날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4장부터 말씀합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용광로의 불길같이 모든 것을 살라버릴 날이 온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지푸라기같이 타버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불이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김없이 태울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내가 이 일을 이루는 그날에 악한 자들은 너희 발바닥 밑에서 재와 같이 될 것이니 너희가 그들을 짓밟을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맑은 날 태양이 떠오른 것을 보면은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이 태양이 떠올라서 태양 빛을 비추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그러한 빛을 비추는 것 같으나 의로운 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처럼 발하여서 그 삶을 또 그 영원한 그 삶의 나날들을 송아지처럼 기뻐 뛰게 한 그러한 날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이 잘 되고 불의한 자가 큰 소리치며 사는 것을 부러워하거나 혹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심판하시는 날이 이미 임하였고 또한 장차 코앞에 닥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이 시대에 편승하지 않고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길표로 삼아서 어찌하든지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곁길로 가거나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에도 다시금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늘 붙잡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말 한마디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한순간순간까지도 모두 기억하시고 또 그에 합당한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 그날이 어떤 이들에게 임하는 저주와 같은 그러한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을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도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늘 향하도록 힘써야 되겠죠. 4절부터 말씀합니다. 너희는 율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여라. 그것은 내가 호렙산에서 내 종 모세를 시켜서 온 이스라엘이 지키도록 이른 것이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길을 평탄케 하고 앞서 예비한 세례 요한을 세우신 것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신 것이죠.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사람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역사 속에 이미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엘리야는 이미 왔죠. 그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제 세례 요한의 그 약속이 성취된 것처럼 이제 머지않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예비하는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완성된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이 이 땅에 이제 임하고 또 완성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때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은 구원의 날이죠. 은혜의 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심판을 예비하고 또 심판을 피해야 할 때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완고할지라도 또 그 백성이 돌이키는 것을, 그래서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시고 기뻐하십니다. 돌아오도록 또한 우리를 보내시고 교회를 사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한 부름에 응답하고 또 성실하고 신실하게 또 신속히 또 기꺼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큰 상으로 또한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 여호와의 날을 두려움이 아니라 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의롭고 정직하며 또 신실하고 성실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